반갑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강사님이 주중에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를 통해 가지고 전도받아서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더라고요. 강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 근데 그 전도한 친구가 지금도 친하고 지금도 이렇게 잘 챙기느냐? 아니, 학교도 다르고 친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친구를 통해 전도 받아오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고, 우리가 매주 호산나 교회 중등부에 새 친구가 있다는 거는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FF데이가 다가오는데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5년 전, 그러니까 2018년으로부터 45년 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45년 전에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사람들의 내리에서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결코 잊혀지지 않을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인가? 그때는 이스라엘이 당시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을 뒤로하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바다 가운데로, 바다를 가르고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리고 광야를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반대네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 입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1년 만에, 1년 동안 강야를 걷고 또 걷고 더 걸어서 드디어 약속의 땅 입구에 도착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탐꾼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고 가장 지혜롭고 쓸기 있는 사람 12명을 뽑아서 12명의 아주 그 전사들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갑니다. 과연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인지, 농사는 짓기 좋은 땅인지, 그 땅에 사람들은 많은지 적은지, 모세가 이제 정탐꾼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이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와본 적도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12명의 전사들을 선별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과연 선별된 전사들답게 이 12명의 정탐꾼이 한 명도 들키지 않고 한 명도 적에게 잡히지 않고 무려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다 점탐하고 다 둘러보고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안전하게 무사히 다 귀환했어요. 자, 처음으로 가나안 땅이 어떤지 보고 온 12명의 사람들, 아직 아무도 본 적 없는 땅, 아무도 밟아본 적 없는 땅을 가장 먼저 12명의 대표 선수들이 보고 왔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12명의 전사들, 12명의 정탐꾼을 다 둘러싸고 모였습니다. 모세가 묻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든, 그 땅에 사람이 많이 살고 있든 적게 살고 있든, 그 땅은 농사짓기가 좋은 땅이든, 그 땅에 먹을 거는 많든, 그 땅에 강물은 많든, 자,
용사들이 대답합니다. 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보시옵소서, 우리가 그 땅에서 가져온 열매들입니다 하고 딱 보여주는데 나무에 포도송이가 막 매달려 있어. 무화과 나무와 석류를 따왔는데 포도송이 알이 얼마나 크고 포도가 얼마나 잘 익었는지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나무를 지고 그 나무에 포도송이를 매달고 가지고 왔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정탐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전사의 목소리가 강도사님 말처럼 생각처럼 막 흥분하고 기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 속이 꼬여 있고 어딘가 약간 화가 난 듯한 그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땅이요? 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러나 그 땅의 거민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며 우리가 그 땅에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지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해요. 아낙 자손?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 말입니까? 아낙 자손은 네피림의 후사, 고대 용사들의 후손들이고 우리가 잘 아는 네피림 중에서는 골리앗이 있죠. 사람들보다 키가 한 키나 더 큰 사람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전쟁에 능한 사람들, 어릴 때부터 온갖 무기와 전쟁에 능해서 타고난 전사들, 그 사람들이 바로 타고난 싸움꾼들이요, 아낙 자손이요, 거인중이요, 네피림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낙 자손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아낙 자손이래, 아낙 자손이래 와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술렁이는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고,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들으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자, 술렁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이여 두려워 마십시오.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요,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무슨 소리? 10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그 전사들이, 정탐꾼들이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두루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읍들은 강대하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가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아낙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요,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우리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아낙 자손과 싸운다고? 우리는 그들과 싸우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리라. 10명의 정탐꾼들, 가장 먼저 대표 선수로 가나안 땅을 보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저기서 울음소리와 곡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며 한숨 쉬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지,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칼 맞아 죽게 생겼구나. 아낙 자손에게 우리는 칼에 맞아 죽고 우리 자손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내들은 포로로 잡히겠구나. 사람들이 울며 원망하고, 심지어 화가 난 남자들은 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바로 왕에게 빌어서 다시 우리가 바로의 종으로 살아갑시다. 사람들이, 화가 난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 사람들을 막아선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이 모세를 향하여 일어나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갈렙의 이야기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은 들으라. 우리가 두루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지라. 그 땅의 보호자들은 그를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 말라.
그런데 사람들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날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낙 조선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분노하고 화가 나고 슬퍼하고 낙심한 나머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그날 거기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싸워보지도 않았지만 도전도 안 했지만 이미 졌어. 이미 실패했어. 자, 질문은 이겁니다. 무슨 차일까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갈렙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문제입니까? 차이점이 뭡니까? 문제는 바로 망각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죄며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망각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야 맞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죠? 자기 힘으로 세계 최강 군대인 애굽 군대를 뒤로하고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자, 홍해를 건널 때 자기 능력으로 바다를 갈라서 바다 한가운데를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생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거기서 자기 힘으로 먹었습니까? 자기 힘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까? 누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나요? 누가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나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봤어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가본 적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애굽에서 종살이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어딘지 어떤 데인지 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까지 잘 찾아왔죠? 자기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탐해서 찾아왔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날 아침에도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날 아침, 하나님을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그날 아침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나서 흐르는 그 샘물을 마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권능의 역사로 이곳까지 왔음에도 아낙 자손이라는 눈앞의 현실을 보고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원망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 그 순간에 기억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나? 그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원리는 항상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스라엘 이야기가 이스라엘 이야기 같죠? 그러나 이 이야기는 결국 우리 친구들과 강도사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어. 우리 앞에도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이 있거든요. 시험이라는 현실, 아낙 자손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유 믿음 없는 사람들, 어이구 저렇게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또 거의 비슷해요. 왜? 아낙 자손은 가짜가 아니에요.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아낙 자손은 현실이에요. 그 견고한 성읍은 현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시험이, 우리의 진로가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이 만만한 일이 아니죠. 예.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또 진로라고 하는 게 장래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크고 견고한 그런 아낙 자손입니다. 왜? 우리가 알거든. 이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이 시험의 성적표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을지 못 갈지가 결정되고 이 시험 성적에 따라서 궁극적으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학교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아는 거죠.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간파하는 거야. 아, 이 세상은 경쟁 사회이고 사회고 결국 경쟁에서 이긴 자가 좋은 대접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더라. 우리 친구들이 직관적으로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시험 앞에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어? 어떻게 긴장 안 하겠어? 이 성적표로 내 인생이 결정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삶을 책임지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찌 시험 앞에서, 어찌 그 대한민국의 경기 앞에서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우려의 소리를 듣습니다. 염려하는 소리를 요즘에는 듣게 돼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안 좋대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라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나 우리 어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어요. 더 이상 이제 그 일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을 이미 잃은 사람들도 많아요. 자, 이런 어려움들은 진짜 큰 어려움이죠.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거는 마음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보다 마음의 위기가 더 커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나 선은 없어. 오직 상대적인 견해가 있을 뿐이야. 이 세상에 지고의 선이신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어. 눈에 보이는 우주가 전부일 뿐이야. 우리는, 이 세상은 그 우주를 둥둥 떠다니는 먼지 조각들 뿐이야.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무너지고 있어요.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 지상, 외모 지상주의, 성공 지상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면은 답은 하나입니다. 자기도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망각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고, 그러면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맹목적인 자기 추구.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을 하든지 나를 위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 전쟁, 싸움, 성폭행, 중독, 살인, 혹은 왕따, 우울증, 여러분 원인이 다 뭐라고 생각해요? 환경 파괴, 경제적인 어려움, 핍박. 우리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이 세상에 있어요. 이 모든 문제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요? 원인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는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나만 행복하면, 나만 쾌락을 누리면 나의 쾌락이 최고의 선이다.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고 내가 지금 기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든, 내가 사는 사회에 어찌되든, 우리가 살아가는 다음 세대에 어찌되든, 우리 지구에 어찌되든 난 상관 안 해. 그게 맹목적인 자기 추구,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 우리가 왜 존재하는지, 왜 살아가는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거. 이것이 바로 죄고, 이 죄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왜 성폭행범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해하면서 자기를 추구할까? 왜 욕심쟁이들은 이미 자기가 먹고 마시고 누릴 거 다 가지고, 평생 동안 먹고 마시고 누릴 거를 다 가지고서도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는 걸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우상숭배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남은 길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자, 지금 우리도 안악 자손들처럼 견고한 성읍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쉽지 않은 시험이라고 하는, 개인주의라고 하는,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그런 안악 자손 견고한 성읍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하고 저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있을까요? 45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히 실패했어요. 그들은 눈앞에 있는 안악 자손, 그 현실이라고 하는 그 견고한 성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 현실이니까 그 강대한 자손들, 강한 대적들, 용사들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에게 원망했으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말이야 맞는 말이죠. 만약 진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말처럼 정말 우리는 안악 자손을 이기지 못할 거예요. 세상 앞에 우리 모습은 정말 메뚜기처럼 보잘것없는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러나 갈렙이 생각한 것, 갈렙이 기억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45년 전의 일이었어요. 결국 그 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다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며 그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5년의 세월이 지나 지금 우리가 갈렙의 모습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45년이 지난 노인이 된 갈렙의 모습이에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갈렙의 그 검은 머리가 지금은 흰 머리가 되었어. 그 근육질에 탄탄하던 갈렙의 그 피부가 깊은 주름이 이제는 생겼습니다. 예전의 갈렙이 아니에요. 이제 할아버지 노인이 된 갈렙. 그런데 그 갈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어요. 그 갈렙이 지금 아낙 자손들의 성읍 헤브론 성읍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강대한 성읍, 이 아낙 자손이 있는 헤브론 땅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 누가 그들과 싸울 것인가? 누가 그들을 정복할 것인가? 갈렙이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화면을 넘겨주시겠어요? 자, 갈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하신 말씀을 당신도 들으셨거니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고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아가리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믿음에서 우리의 소명이 나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갈렙이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갈렙이 원래 이렇게 성격이 호탕한 사람이라 가지고 제일 힘든 성읍 헤브론 우리가 들어갈게요. 제일 어려운 미션 우리가 완수할게요.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교만이고 그건 자기 신뢰죠. 지금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요. 그 믿음에서 갈렙의 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의 하늘 부르심, 갈렙이 살아가는 목적,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길로 행하리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정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라고 하는, 친구들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갈등이라고 하는 이런 아낙 자손, 견고한 성읍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이 믿음에서 우리의 소명이 나옵니다. 우리 친구들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춤을 추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 눈앞에도 강도사님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사춘기라서 강도사님보다 더 어렵고 사실은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어요. 얼마나 그 중학생 시절이 민감하고 어려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
예쁜 사람을 찬미하고 외모가 뛰어나고 키가 크고 몸매가 날씬하고 다리가 긴 사람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좋은 대접을 해주고 그들을 칭찬하고 좋아하고 반대인 사람들, 특별하게 매력이 없는 사람들, 신체적인 매력이 없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고 놀리고 따시키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외모 지상주의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성적표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성적표로 학교도 가고 직장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사람을 아니면 몇 가지 재주, 내가 잘하는 기술,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능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보상하는 그런 사회에 살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우리가 외모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는, 성공지상주의라고 하는 이런 안악자선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분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으며 그분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친구들 기억하세요. 기억이 바로 믿음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갈렙의 모습을. 어떤 갈렙의 모습이냐? 견고한 성 헤브론 성읍 앞에 이제 딱 전쟁하러 가기 위해서, 정복하러 가기 위해서 서 있는 갈렙의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나이가 많은 갈렙, 머리가 하얗고 얼굴에 주름이 진 노인 갈렙이 견고한 헤브론 성읍 앞에 서 있습니다.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나에게 힘이 있을까? 나에게 그런 전략이 있을까? 그런데 그 순간 갈렙이 지그시 눈을 감아요.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냈는가? 누가 흐르는 요단강을 멈추게 했는가?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셨는가?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가? 누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갈렙의 소명이에요. 오늘 강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담임 목사님의 그 하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 강도사님 이렇게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강도사님의 마음을 찔렀는데 내가 아픈 곳, 내가 화가 나는 곳, 내가 견딜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이다. 우리 친구들 무엇이 견딜 수 없어서 정말 입에서 욕이 나와요? 어떤 일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눈에 두고 볼 수 없습니까?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가장 두렵게 하고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외모 지상주의, 성공주의, 성적 지상주의.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에요. 내가 가장 아픈 것, 내가 차마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것, 나를 가장 화나게 하고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하늘 부르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교회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과연 아무도 싫어하든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저 친구, 모두가 왕따시키고 나도 관심이 없는 그 친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친구, 내 마음을 찢어놓은 친구, 나에게 모욕감을 준 친구, 그 친구를 다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학교에 있는 수많은 친구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친구들, 사람이 왜 사는지 모르는 친구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교회가 교회의 소명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소명을 성취하는 능력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가장 귀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세요. 그분은 우리 눈앞의 현실은 무섭죠. 장난 아니에요. 강도사님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보면서 정말 장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도사님도 넘어집니다. 강도사님 마음도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신 하나님,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신 그분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의 소명, 하늘 부르심, 교회의 소명, 우리 가정을 향한 소명, 우리 반의 친구들을 향한 소명, 우리 호산나 교회 중등부를 향한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여기, 아멘으로 우리 큰 소리로 한 번만 하다 볼게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